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 시몬아 내가 보리이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는 존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터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르러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헌금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하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있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한평생에 붙잡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네 번째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고 신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혈통과 국가에 소속되는 것으로 구별되었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별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마귀 새끼들 저거는 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뜻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의 우리됨 곧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진짜 믿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확인은 안 되고 교회에 다닌다는 걸로 모두가 다 자기를 신자라고 이미 단정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참된 신자가 아닌 이름표만 신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 정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의 확인은 뭘로 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썩어져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설명을 하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거룩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관심사는 온통 썩어질 것들에 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는데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온전함, 곧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과 온전함을 향한 변화의 진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바울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예요. 참 듣기에 좋았다 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따라와야 은혜를 받은 것이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으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인격적 변화를 수반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능력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목소리가 굵어진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말이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성품적인 차원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제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배려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내가 뒤끝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뒤끝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성품적 차원의 변화라 했죠. 그리고 성품적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그런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묶으셔서 그 안에서 말하자면 지지고 볶는 싸움, 한 몸인데 다양성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연합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우리를 거룩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또는 새롭게 출생한 중생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로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는 하나의 훈련장과도 같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모두의 주인,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뒤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천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천국,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주제, 그분의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이나 그 외의 복음서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요약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면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 보통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마지막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도 뭘 하면서 보내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언급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AD 29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때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중후반에 와서야 교회에 관한 언급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 전에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는 온통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목표로 삼으셨던 사역의 핵심과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6장 18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교회와 천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이 천국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라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우리 학생들,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을 늘 앞에 두죠. 그래서 주권도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왕국, 그러니까 왕정국가예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예요. 그리고 왕정국가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킹십 인 갓이라요. 킹십 오브 갓이라요.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에 가장 주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주권에 있어요. 주권에. 우리는 나라 그러면 어떤 개념을 먼저 가지죠? 영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데, 성경은 장소적인 의미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통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로 강조한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무슨 땅덩어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곳에 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국가예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왕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해가지고 왕정국가 그러면 독재, 이거부터 생각을 한다 이거죠. 독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에요? 선하신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선하신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의 왕정국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선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선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영토나 백성이 아니라 통치권이 중심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영토, 땅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그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면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의 통치를 받아요. 영토는 여기지만, 여기서 살지만, 마치 그런 거죠. 옛날에 대영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요? 자기네들의 통치권이 임하는 식민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영국의 통치권이 임하기 때문에 해가 거기 떠 있고, 해가 기울어서 서쪽으로 넘어가도 거기도 영국의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영국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대영 제국의 땅은 저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대영 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것이 다 영국 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통치 영역,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통치 영역, 에덴이라고 하는 그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다음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 모델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확장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어지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이 반역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그게 도전이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죠?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아담이 하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제로 왕 같거든요. 에덴 통치 영역 안에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다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자기가 다 장명해주고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단 하나에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저거 하나를 내가 먹으면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통치에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첫째 아담을 당신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쫓아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통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이랬어요.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냐 이거죠. 온갖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결핍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풍요와 만족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 아래 병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왜 가만히 있는 하늘이 뭉텅이로 와가지고 비를 쏟아놓고 갈까요? 그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뭘 하시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병에 걸려서 아프고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이탈되고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받고
귀신이 너희들을 지배하던 귀신이 쫓겨나고 너희들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는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것과, 그리고 병든 자가 죄의 결과물로 병든 자가 치유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적 완성을 내다보고 지금 그 통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신,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때를 굉장히 길게 보죠.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오셔서 한 번에 이루시지, 그렇게 2000년 전에 하시고 아직까지 그것을 미루시나, 그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통치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기 위한 은혜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둘로 나눠서 보지 않고 중첩해서 하나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종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다 종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안에, 이 시공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긴 역사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하나의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눈 안에 다 들어오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그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초림과 재림의 간격을 주신 이유는 이 종말들의 날들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데,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적 시각,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장되어서 묘사하는 시각은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시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정점이 뭐냐, 정점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점을 우리는 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십자가 쪽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다보고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강조점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마치 동전의 앞면에 강조점을 두듯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여기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쪽보다도 이 뒷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부활의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라를 그 모든 통치권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많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시키는 것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쪽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히 순종시키시느냐 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의 수준까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성이 왕에게 복종을 할 때는 그 권위 때문에 복종을 하게 되잖아요. 왕적인 권위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서 그렇게 복종을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을 할 때는 어때요? 물론 무서운 아버지니까 좀 아직도 할 때도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적 통치이지만 억압과 그 강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의 고리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운 순종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식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통치가 그 통치의 원리인 사랑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목표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제는 죽어서도 저기 천국에 가서 파라다이스에 가서 살겠네 하는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불순종에서 온전한 통치 안에 있지 못했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인격적이고 성품적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건 개척하는데 우리들의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셔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신다. 좀 더 설명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하는 식으로 입술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자동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형리를 가르치고 전도폭발을 하면서 빨리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입으로 시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누가? 전도자가 도장을 찍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앙 고백, 거짓된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도록 한국교회가 조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성품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자로서의 변화는 없고 다 뭐예요? 명찰만 달았어. 명찰만. 나는 후평중학교 학생, 그리고 명찰은 후평중학교 명찰을 달았는데 학교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어서 그 법의 지배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 존재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왕적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영접을 안 해?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장 12절에 뭐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러니까 무슨 파워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권세라는 게 뭐예요? 그에 걸맞는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줬다 이거예요. 뭐야? 너는 내 자식이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나랑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말하자면 혈맹을 맺고 가족관계를 맺고 내가 호적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통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불순종하던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나요? 안 되죠. 옛 습관들이 우리들에 남아있다 이거죠. 그 습관들. 그래서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그 아담과 같은 그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 죄된 본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내 비유를 건드리는 건 못 봐요. 그 꼴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팔이 안으로 굽어요.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게 아니구나. 진짜 왕이 따로 계시구나. 그래서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인생의 피조물로서의 나의 궁극적인
우리는 위치요 신분이고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나의 옛 생활, 사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게 뭐냐면 귀신이 와서 뭐 내 뒤에서 그날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사탄의 궁극적인 유혹이 뭐예요?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너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처음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고, 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어. 따먹어. 그럼 되는 거지. 그렇게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시면서 무슨 하나님이야? 네 능력이 있잖아. 네 능력을 가지고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면 되지.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너 저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근데 난 하나님 시험 안 한다.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만사의 동안 성승시 시켜줄게.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딪히는 거죠. 근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그 사단의 욕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나의 옛사람, 내 멋대로 살고 나중심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던 우리의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버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에 대한 명백한 순종 서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서약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순종 서약인데 그 순종 서약은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보험성을 잘 안 부르지만 청년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왕, 나의 주 이러면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왕이요 나의 주로 입으로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방의 권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방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전혀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을 때 그 새 것이라는 말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중생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뭐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전에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가진
말씀하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위로부터 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났어요. 그 새로 태어났는데 이 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아직은 젖도 먹고 아직은 걸음마도 잘 못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자라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유병, 젖병을 갖다가 물렸는데 안 먹어, 거부해. 안 먹겠다. 그러고 혓바닥으로 밀어내. 애들이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혀로 밀어내잖아. 밀어내. 그럼 어떻게 해? 못 자라는 거지. 못 자라는 거야. 그럼 그 젖이 뭐예요? 젖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고 그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날마다 배워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왜? 내 멋대로 하는 예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뭐래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은 있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애들은 다 뭐야? 다 뭐라고 해? 나만 위해달라. 나만 위해달라. 나만 위해달라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그게 부른 가수들 이름이 뭐더라? 단체로 나와서 하나님인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자식 먹이려고.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죠. 자식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철없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뭐든지 자기 중심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도의 초월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이제 자라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맨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장성한 자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 그래서 거듭나기는 났는데 잘 생각들을 하라는 게 자라갈 수 있어요. 다 철퍼덕 주저앉아갖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매질을 해설해서 하겠죠. 그 내재들하면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징계가 반드시 자식이라는 쌍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고분 잘 따라가야지. 고분고분 안 따라가면 매백기가 있냐고 매백기. 그래서 처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적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즉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묶으시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4절에 그랬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서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로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교회로 묶으셔서 그 안에서 뭐라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주 동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용납하는 것과 오래 참는 것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통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성경을 배웠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런 얘기하면 괜히 목사가 막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어찌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말로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달라 해요. 달라진 모습. 누구한테? 목사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보여.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날마다 부정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된 의미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해요. 목이 왜 곧아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좀 푹하게 세우잖아요. 왜 웃어하는지. 요즘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투인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본성적으로 나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내질러 놓고도 다 합리화하잖아요. 합리화. 나는 기껏은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라든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독학하는 것 같다. 독학.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독학은 그건 독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독학은. 그거는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훈련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곧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로 일치된 통일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통일이라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도 머리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럼 뭐가 돼요? 그럼 하나의 일치된 통치가 되죠. 나도 내 주장을 하고 너도 내 주장을 하고 다 각자 내 주장을 하면 통일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우리들을 다 묶으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지향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거예요. 이것을 소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소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목사나 교사나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우리들 각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금전적인 유익이나 경제적인 유익이나 세상의 성공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어디에 목표 지향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그 통치를 받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됩니다.
대단하고 훌륭한 이 땅에서의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36평짜리 이 지하 교회에서 평생을 지지 공상을 떨고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우리가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에 가면 우리의 신앙이 나아진다고 보장해요? 천만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럴 때마다 교회는 다 타락했어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네?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고 앞서가고 화려해지고 네? 부와 성공을 지향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다 타락합니다. 요즘 대형교회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뭐 하나? 열린 음악회, 무슨 카페, 지금 교회가 말이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쓰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과정이고, 교회는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그 모델을 목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머리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런 허망한 행복론에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실이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축복이죠.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을 자꾸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천국의 개념, 당신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 초점을 흐렸어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뭐. 다 이렇게 돼버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청받아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분이 통치를 온전하게 성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요. 마치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그 합격증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은 대학 배지 여기 딱 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배지 보여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되냐 이거죠.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했다는 것은 기뻐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공부해야 되고 그 학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학교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본분을 다 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죠. 그것을 위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간 거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노세.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끝!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나 구원 받았고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군요. 기쁜 일입니다. 저거 끝내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천국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으면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그분이 여기를 불러들이신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향하는 대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입학했다. 끝! 이렇게 돼버렸다. 이제 4년 있으면 뭐 B를 받든 C를 받든 졸업하겠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러고 있다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게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초대에 어떤 요구가 따라오는가,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 요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 우리를 불순종의 죄에서부터 건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 그랬어요?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탈한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같이 연결돼서 풀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거기를 청산하고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드린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과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책임이라. 그것까지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얘기를 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를 했으면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순종이 따라와야 천국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다 제멋대로 살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마치 대학에 합격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구원을 이해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그럼 뭘 순종하라는 얘기냐? 어디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혹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가야 끝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위대한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식의 구원의 확신이 그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나 그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그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날마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매 순간 죽어요. 매 순간 죽어요.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죽고 예배 시간 중간에도 몇 번을 죽어야 되고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돼서 또 죽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도 죽고 식사를 하면서도 죽고 식사 마치고 나서 또 죽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죽고 왜 죽어야 돼요? 그 형제들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제자는 안 하고 그냥 신자만 할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따로, 제자 따로라고 해요. 저는 그냥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도 좋으니까 그냥 천국 가서 살면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다 제자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말하지 말아요. 아니 앞에 보면 천국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을 짝 찍어서 파송하기도 하고
그죠?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두 십자가를 지어서 파송을 하고 또 갔다 와서 파송 복을 받으니까 아우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왕으로 잡고 정치적 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일을 방해받을까. 사람들이 그냥 군중몰이 가면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다. 예수님 왕은 다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물들을까봐 제자들을 자꾸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떼어 넣으셨죠. 그래서 21절에 뭐라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 비로소 나타냈다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까지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하게 하시는 속죄와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 죄 사함 주셨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이제 여태까지 죄 졌는데 내가 대신 네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너 용서받았어.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를 단절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극복하는 자로서의 아까 말한 부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이 이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우리는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시 재창조해서 부활하신 우리들이 예수가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가를 하나의 본으로 샘플로 보고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순종하면서 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이다. 또 미래적으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출생에 불과합니다. 출생은 반드시 자라야 되고 자라는 것이 없으면 뭘 의심해야 돼요? 출생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 출생한 자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노이즈무슨 목사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출생을 했으면 자라고 젖을 빨게 돼 있어요. 젖을 빨게. 아이가 배가 고프면 그냥 제가 아는 모 어린이는 병원에서 그냥 뻑뻑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뻑뻑 소리가. 무슨 뻑뻑 소리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이걸 그냥 접종을 빨아줬는데 그냥 뻑뻑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랑 가까이 사는데 내가 태어날 때 갔더니 간호원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한창 먹고 있는데 벌써 다 먹어서 뻑뻑 소리가 났다는 먹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랑을 위해서 성장을 거룩해지고 싶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과는 물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이제는 싫어지고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롭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라하는 것에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제자로서의 길,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본을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을 재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가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재창조했는데 아직 걸음마도 못 뛰는 어린아이인데 가만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러면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영감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의 충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힘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매일 말씀 묵상을 담임 목사가 보내는 몇 글자의 문자로 떼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 하나님 제가 오늘 그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해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참한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 교훈들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악한 왕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선한 왕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되어 나오는 성경의 평가가 뭐예요? 악한 왕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를 지금 예레미야를 같이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들을 경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축복을 하느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왜? 바벨론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야. 하나님의 조공이야. 그래서 그 너희들을 지금 저거 하는 거야. 경고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버티고 자기는 들어가요. 망하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자의 믿음의 핵심을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목사의 순종, 교회의 순종으로 변질이 돼버렸는데 그런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목사 말 잘 듣는 교훈이 필요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목사가 말이죠 뭘 해라고 뭐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목사 말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 신자의 믿음의 핵심을 삼고 있다는 말을 기억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당새가 배가 많이 뗀 마당새가 배가 많이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건 종이니까. 그러면 배가 많이께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 마님 오늘은 뭘 할까요? 지시를 받아야지. 배가 내 지시를. 너 하루 종일 뭐 했냐? 뭐 오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고 뭐 저런 안 놀았습니다. 야 이놈아 아침부터 내가 김진사 때문에 너 신부를 보내려고 아침부터 찾았는데 너 어디 갔었냐? 그러면 자기는 나하고 기껏 일한다고 열심히 해결을 했는데 배가 맞으면 열받은 거지. 왜? 지시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일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다가 하기는 열심히 했다고.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표처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당도 쓰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배관만이 나안 몰았거든요. 그러나 난 너를 모른다. 넌 나 누구 지시 받아서 일하는 거야? 넌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그건 안 되겠다.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몫에 쓰여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머리 대신이라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안테나가 어디로 뻗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안테나가 늘 주님에게 가요. 근데 우리는 안테나가 어때요? 어떻게 주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행복해질까?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읽고 그분의 뜻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늘 매일매일의 삶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학점 다 따면 대학 졸업하듯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고 너에게 영원부터 예비되었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는 하나도 달라지지를 않고 자기를 고칠 마음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모든 신앙을 목사한테 다 떠넘기고 그리고 그냥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말이죠. 그냥 뭐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려면 저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목사 핑계 될 거예요? 목사 핑계 되지 마세요. 목사가 책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교회 운영하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사랑.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예수님 모든 용납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분이 어떻게 용납하셨는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분을 모본으로 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온전한 백성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자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만큼 어느 단체에 갖다 줘보세요. 여러분들 VIP 대우를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만한 액수를 어디 단체에 갖다 내보세요. 그러면 아우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아마 VIP 대우를 받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내가면서 헌금 내가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거룩과 온전함을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값주고 사셨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이 교회를 훈련장으로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기관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과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빚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이와 같이 지금은 걸음마로 내딛고 있지만 우리들이 믿음의 장성한 성령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서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